천국인 거예요. 제가 할 때까지 얼마나 날마다 고통스러워 하시는 일을 지켜봤잖아요. 인간이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나 끔찍했어요. 오죽하면 빨리 데려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는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더 이상 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곳. 이 나를 고통스럽게 아프고 죽을 병이 치유되는 거. 그게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이 누구를 통해서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질병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임한 겁니다. 또 질병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나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약한 영들, 귀신들. 얘네들도요, 얘네들 때문에도 우리가 고통받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 힘으로는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귀신 쩔쩔 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사로잡은 귀신에게 쫓아내 주시는 거에서 우리를 악한 영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천국을 또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31, 32절 시작.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고는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귀신도 쫓아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또 뭐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면 자연재해. 우리 지금 치료기회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죠.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최첨단 기술 과학 한다고 하더라도요, 자연 앞에서는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라는 걸 절감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해롭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 자연을 통제하심으로써 이 땅에 이미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천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4, 25, 26절 시작. 아멘. 큰 바람 풍랑도 상관없어요. 바다도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얼마든지 그것도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한 이 세상이 왜 지금처럼 온갖 질병,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활동, 자연의 재앙 등 고통과 죽음의 땅으로 왜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무너졌죠? 그 좋은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으신 줄 압니까?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즉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천국이 임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이 땅에 임한 가장 심하고 절망적인 저주가 뭐예요? 죄 때문에 뭐가 세상에 왔어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음과 사망도 우리를 붙잡아 가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8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일어나시니라. 아멘.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장차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회복할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예언한 게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다음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이 일이 바로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32절 33절이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여기서 말이 원래 뜻은요,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하는 그런 치유의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요, 내가 바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고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로 말미암아 임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8장과 9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요, 전부 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5장, 6장, 7장, 8장, 9장.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많은 부분 읽었죠? 아니요. 로마 이방인도 상관없어요. 남자만? 아니요. 베드로의 장모나 혈류병인 여자나 당시 사람으로 치지 않는 여자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질병을 가져도 상관없고요.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고 종교적으로 정결하고 의로운지 아니면 부정한지 다 상관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간에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주시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리려면 다 상관없지만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봤던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때고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본 거는 하나예요. 뭐 민족, 혈통 아무것도 안 봤어요. 하나, 예수를 믿는 믿음만 보셨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진짜 그런지 봅시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 시작. 아멘. 예수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10절 시작. 이제 죽게 됐어요. 주님 어떡해요? 한번 얼른 이리로 좀 놔보세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8장 26절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딪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 없다고 혼내시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자를 데리고 올 때에도요, 예수님은요 하나만 보셨어요.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자를 사람을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너를 받느니라. 혈류병 여인의 병을 고칠 때도요 믿음만 보셨어요.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하나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믿음만 보셨습니다. 9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 즉 우리가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천국의 맛을 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가 뭐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을 살아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8, 9장에서 계속 봤잖아요. 당시 신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 너는 우리 중에 살 수 없어, 꺼져.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들, 지옥의 땔감으로나 여김받던 로마 이방인들, 당시 사람 머릿수로 세지도 않았던 여자, 베드로의 장모 혈류병,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관리의 딸, 여자, 혼자서는 꼼짝할 수도 없는 중풍병자, 귀신 들려서 발가벗고 무덤에서 살면서 자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 손가락 받는 세리와 마태까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한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스스로가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하고 쓰잘데기 없는 죄인인지, 절망적인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곳 없이고 의지할 곳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와 첫 입을 막아서 하신 첫 말이 뭐였어요? 5장 3절 시작. 아멘. 가난한 자, 세상에서 박해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너넨 복 받았어. 천국이 네 거야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치유와 막 기적 이런 것들을 쭉 본 거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던, 천국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마을, 그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이 8, 9장의 대부분의 기적들을 행하신 도시가 한 군데에서 행하셨는데 어디죠? 매일 성경 보시는 분들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 갈릴리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에서 이 모든 천국의 기적들을 행하신 겁니다.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위로의 마을이에요. 위로의 마을. 세상에서 즉 가장 비참하고 외롭고 애통하고 두렵고 박해받고 의지할 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천국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요. 주님 주신 천국은요,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천국의 맛을 보기 위해서라면 뭘 해야 하냐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요, 가난해져야 돼요. 나의 연약함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경험, 예수 평생 믿어도요 경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천국을 맞이하는데요? 가까이 왔으면 받으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정답 회개하라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연결되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어. 근데 누가 니네 천국 받으려면 어떻게 될 줄 알아? 회개해야 돼.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요. 내가 얼마나
얼마나 죄인인지, 난 감히 천국에 발도 들일 수 없는 더럽고 부정한 죄인이요, 세상에 나는 왜 태어난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자요. 나처럼 악한 자가 어디 있겠어? 난 진짜 죄인 중에 개수야. 이걸 인정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값없이 소유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새롭게 하셔서 간증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지구촌 교회 윤민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유명한 사람 간증을 보는데 이 별로 안 유명하신 분인데 왜 봤는지 모르겠다 봤어요. 근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젊은 나이에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승진할 만큼 되게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근데 별명이 뭔지 아세요? 외지, 또지, 막지, 그지였대요. 자기 별명이. 혹시 아시겠 무슨 말이지? 이거예요. 왜 별명이 외지, 또지, 막지, 그지냐면 외지랄이야. 또지랄이네. 막지랄한다, 막지랄. 그만 좀 지랄해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기를 늘 그래서 외지, 또지, 막지, 그지 맨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랄하는 만큼 나는 승진하게 되었고, 밤에는요 뭐 하냐면 다단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긁어 모았다라는 겁니다. 자긴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였고, 그래서 술집에서 맨날 술 마시고, 자 오늘 내가 쏩니다, 이거 종 엄청 많이 쳤다는 거예요. 사람들 주변에 진짜 많고 맨날 돈을 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왜냐하면 죄가 많아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나 우리나 죄 많은 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차라리 낙타가 바늘 길에 들어가는 게 더 쉬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찾아와 구원해 줄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을 믿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고요, 구하지도 않고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죄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돈 갖고 이제 잘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기를 당합니다. 어떤 사기를 당하냐면 작전주라고 하더라고요. 작전주. 이렇게 주식 꼬셔갖고 이거 사시라고, 이거 대박이라고. 작전주 사기를 당해서요 잃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거 대박 날 줄 알고 다 끌어다, 사채고 뭐 다 끌었는데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있는 재산 다 날릴 뿐만 아니라 빚더미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비참하게. 배고파서 뭐 물 먹고, 마트 돌아다니면서 시식코너 돌아다니면서 서기를 채우고, 자살을 시도하고, 매일 밤마다 술 마시지 않으면 하루도 잠을 잘 수 없이 매일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가 음주운전이에요. 그 당시 매일 술을 먹었으니까. 심지어 자기 뭐 5, 6살 어린 딸을 옆자리에 태우고 필름이 끊겨서 자기는 몰라요. 필름이 끊긴 상태로 술을 먹고 딸을 옆자리에 태우고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차를 꽝 들이받아서 사고가 다 큰 사고가 나고 뭐 속도 줄이지 않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술 마시고 내가 딸을 죽일 뻔했는데도.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가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뭐 살아갈 수가 없도록 몸과 마음이 완전히 가난한 절망적인 상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좀 살아봐야지 그래도. 그래서 돈 벌어야 돼. 부자 되는 거 왜 내가 살 길이 없어. 서점에 가서 부자 되는 법, 그 경제 코너 가서 그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가서 보는데 기독교 코너에서 뭐가 보였냐면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그 책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세계 최고의 부자 이야기야? 꺼내서 봤어요, 록펠러가. 근데 이 부자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자 됐다는 그런 얘기를 본 거죠. 내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그래서 때마침 누가 전도도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그런데 부자가 되기는커녕 여전히
몇 년의 시간들을 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근데 진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무 의미 없이 그러던 수년이 지난 어느 날 10분 정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마지막으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짧은 복음의 말씀이 비로소 이 집사님 가슴에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날 위해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너무나 뻔한 그 복음의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다녔지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생각했다고. 우리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찬양할 때마다 말도 안 돼. 뭐 10억 헌금 좀 할 수는 있어. 어떻게 모든 걸 주님께 다 드려. 돈은 드릴 수 있어? 어떻게 생명도 드릴 수 있어? 말도 안 돼. 노래니까 하는 거지.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자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자신의 고백이 되어서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고 예배 때마다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바로왕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만 듣고 있는데 내가 딱 바로왕 같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건방 떨었던 교만한 게 내가 바로왕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자기가 삼성전자 다닐 때 직원들이 야근 못하겠다고 오늘 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교회 가겠다고 5명의 직원들이 온 거예요. 과장님 일찍 좀 오늘 예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때 정말 얼굴에 침만 한 배 떴지 진짜 완전히 모욕적으로 쌍욕해 가면서 자기가 막 쏟아붓고 막 자기도 분이 안 차서 바로 세워놓고 인사과에 전화해서 앞으로 예수 믿는 새끼들 뽑지 말라고. 이런 회사가 발전이 안 되고 막 하고 그 5명의 직원들은 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 울고 서 있고 그때 지금이라도 이거 보고라도 나한테 오면 날 때려도 괜찮고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할 테니까 정말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너무 미치도록 미안한데 그러면서 그 뒤부터 계속 동안 옛날에 술 먹고 필름이 끊겼었잖아요. 내가 그때 술 먹고 여자들하고 어떻게 했고 술 먹고 내가 쌀금질을 얼마나 했고 무슨 짓을 했는지가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회개하니라 밤새 우느니라 아침에 눈이 부어서 출근을 못할 만큼 그렇게 진짜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은 없는 거야. 그게 진짜로 그런 고백들을 했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숨막힐 만큼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송해서 울었겠죠. 나중에는요. 그 사랑에 목이 메어서 눈물 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나는 내 새끼를 태워놓고도 차 들이받고 내가 주변 사람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나를 참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 사랑에 미치는 거예요. 감격하고. 원래 이 집사님이 고아는 아닌데 버려져서 고아처럼 컸어요. 그래서 고아로 자란 상처, 나를 그렇게 만든 새엄마에 대한 분노와 복수, 돈에 대한 집착, 알코올 중독 등으로 완전히 막이 들린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자 그 모든 상처, 고통, 막이 들린 그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천국이 그 안에 임했습니다. 날마다 눈물의 감사밖에 고백이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 마음에 나 혼자만 천국 누리는 게 아니죠. 천국은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핸드폰 매장을 하시거든요. 핸드폰 가게, 휴대폰 가게를. 전에는 우리 가게 노인들이 오면 젊은 사람들은 개통만 해주면 편하대요.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노인들이 전화 하나 개통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너무 귀찮아서 노인분들이 매장에 딱 오면 그냥 AS센터 가세요. 귀찮으니까. 아니면 저기 앞매장 저 매장 가세요. 쫓아내듯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자 그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죽게 하듯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설명해드리고 그러자 그분이 다른 어르신을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주변 노인분들한테요. 이 핸드폰 가게가 천국 같은 곳이에요. 아, 내가 천국 가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겠구나.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겠구나. 그리고 어느 날 옆 교회 찬양 반주하는 청년이 매장을 오는데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우, 이 핸드폰 좋은데 너무 비싸. 좋은 다음날 또 와서.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라나 보다. 그래서 거짓말해요. 핸드폰 뭐 공짜 이벤트입니다.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떤 이벤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오늘 10번째 방문 이벤트입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딱 온 김에 와 축하한다고 핸드폰. 그 청년에게는요, 예수 믿는 그분이 있는 그 가게가 천국 같아. 천국에는 이런 곳이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절망스럽나요? 그럼 이제는 기뻐하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임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약 그런 존재라면, 스스로 인정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의 그 천국이 이 땅에 여러분 곁에 가까이 지금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상관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럽고 부정하고 스스로도 절망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서요. 주님, 나를 한 번만 만져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내 이름 한 번만 좀 불러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의지할 거라고 주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순간 애통하며 울겠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천국의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요즘 내 모습에 스스로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예수를 믿는데 이게 뭐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난 진짜 세상에 쓰레기 만도 못한 찌꺼기가 아닐까? 내가 믿고 싶고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날 사랑하겠어? 그런 절망감에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아갑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고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